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배역한 사건은 하나님의 경로를 샀지만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때에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진군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앞서 행군하시겠다는 증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신 대로 모세들어 깨트렸던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해결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른 징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당신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후반부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에게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가고 많이 주시나 징계는 짧고 적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으로는 우리는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가 죄지은 것을 후손에게까지 벌을 주시는지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로 앞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는 그 말씀과도 모순되고 상충되니까 더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으로 잘못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래전에 냉전시대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재판에서 판결이 나고 실형을 살게 되면은 그 자식의 사회활동까지 제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건 연좌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몰상식하고 너무 독선적인 신이라고 예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은 그런 비난 자체가 몰상식한 겁니다. 지금 한 세대를 25년으로만 잡아도 1000대는 얼마가 됩니까? 25,000년입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해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시대를 다 합쳐봐야 5, 6천년입니다. 그게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가문이도 그만큼 오래, 1000대만큼 오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푼다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법을, 문학적인 수사법이란 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죄로 3, 4대까지 벌 준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구절만 따로 떼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그건 틀린 겁니다. 얼마든지 그건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 외부에서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비난을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일부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의심하고 불만을 가진다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쇼핑을 가서 돈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나오면서 보면 계산이 많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돌아가서 따져서 리판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제 가격보다 적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웬 행제냐 그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그래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렇다면은 3, 4대 벌 주는 게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왜 1000대까지 자비를 주십니까? 그럼 왜 그냥 넘어가는지 하나님 그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까지 다 리판도 해줘야
그 상식적으로 합당한 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상하기는커녕 이런 상식조차도 못 지킬 정도입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치사합니다. 제가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 양심에게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럼 집사람이 옆에서 그 돌려주자고, 가서 돌려주자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괜히 돌려주면 매니저가 할 것 아니냐. 직원들 근무 태도가 잘못됐다고 매니저한테 책 잡힐 겁니까? 그 생각하고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개념이죠. 그 누가 한다고요?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자비가 천대까지 필요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히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설교합니까? 오늘 찬양한 대로 이 자리에 이런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벌을 3, 4대까지만 주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요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류도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건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죄의 벌이 대대로 내려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계에 흐르는 하나님의 형벌 내지 사탄의 저주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일부 있었습니다. 축복이든 징벌이었던 대물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빨이 시리 아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절대로 멸망치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하고 내 손에서 양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조건은 눈꼽만치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면서 소경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게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심지어 수십 명을 살인했던 희대의 악마라고 해도 절대로 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배워온 대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이 은혜 줄 자, 긍휼을 줄 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안 지켜주시겠느냐. 예수 믿는 신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사탄의 저주에 대대로 묶일 수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성령님이 사탄에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이 하나님께서 무슨 연좌제를 시행한다든지 신자가 사탄에게 대대로 농락되도록 방치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먼저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천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당신의 근본적인 성품,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이것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는지 그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푼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그 뒤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해 준다. 둘째는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벌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 두 가지 방식인 겁니다. 먼저 용서한다, 자비를 베푼다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 것과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 준다, 이 두 개가 대조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3, 4대 벌 주는 자체가 뭐예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 방식 안에 포함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은 용서를 하려면은 벌을 줘야 되고 벌까지 받아야만 용서가 완성이 되는데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벌 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에게 손해 입힌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해초리 몇 대 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폭행을 당해서도 피해자가 뭐 어떤 일로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합의해 주겠다, 고발 안 하겠다, 심지어 병원비도 안 받겠다고 했을지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부상이 발생되면은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 물린단 말이에요. 벌은 준단 말이에요. 사회법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주신 본문에 벌은 주되 용서는 하시는 것, 벌을 주어서 용서를 완성시키는 예가 오늘 본문 안에도 있습니다. 처음에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제작해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와다 보니까 백성이 엄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격분해서 그냥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한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대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을 하나님 허락받지 아니하고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악도 아니요, 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분명히 가실이다. 가실.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마련해서 올라오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용서는 하시되 가실에 대한 벌은 준 셈이다. 모세들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걸 만큼,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한 태도로 항상 임해라.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모세의 너 제발 그 급한 성격 좀 고치라. 절제해라. 그걸 지금 충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급한 성격대로 해가지고 두 번이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필생의 소망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은 받았다. 가실에 대해서 벌은 받았다. 그러나 용서는 받은 거다. 모세가 용서 안 받은 건 아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가 있다.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고
아비의 죄를 벌을 3, 4대까지 준다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문학적인 수사법입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의 크기는 우주보다도 더 크고 그 유효 기간은 천대보다도 더 간답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시답니다. 대신에 뭐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횟수로 따져서 서너 번밖에 안 되고 그 크기도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따라 일일이 벌을 주기 시작하면 이 중에 아무도 여기 서 있을 자 없단 말이에요. 겨우 3, 4대만 벌 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가 땅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높고 크다고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을 나태하거나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목사인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치사하고 비겁하니까 용서하고 사랑부터 먼저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벌만 준다고 공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걸 먼저 실현이 돼야만 사랑을 먼저 체험을 해야만 그 사람도 제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 공의가 그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지 간에 구태여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3, 4대까지 물린다는 이 표현은 좀 따져보긴 봐야 됩니다. 그 가장 초보적인 뜻은 맨 처음 지은 부모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해결치 아니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3, 4대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이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지라도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식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뜻인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벌하고 천대까지 인자를 베푼다는 것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자비라는 틀에 묶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정확히 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과 가실과 죄를 천대까지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잘못을 전부 다 끝까지 용서하신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지금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너희가 지은 죄나 가실과 악 때문에 절대로 방해받지도 영향받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되거나 수정될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점차 구체화되고 점차 확장되는 내용인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바탕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벌을 주시되 아버지가 자식에게 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벌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많은 야단을 맞고 벌을 받고 자랐습니다. 매도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 어렸을 때는 그 맥을 맞는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잘못했다고 벌을 주니까 무섭기만 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형이라고도 맞고 어떤 때는 막내라고도 맞고 네. 제대로 말 안 하니까 억울한 사정도 많고 말이죠. 잘못 안 했는데도 때리고 싶고 때린다 싶고 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친구 부모를 보면은 자상한 짝이 없어.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우리 부모는 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계속 벌만 주니까 믿기만 하는 거죠. 심지어 뭡니까? 어린 생각에 부모를 바꿀 수 있으면 제발 아버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가졌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은 안 사주고 맨날 하기 싫으면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니까 싫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고 거룩하게 살라고 십계명만 주니까 그 여하는 싫고 우리 하자는 대로 풍요와 쾌락을 원하는 대로 주는 애굽의 우상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금송아지 배역한 이스라엘의 실포가 어렸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성이 생기고 분별력이 늘어나면은 부모의 매가 전부 징벌만은 아니더라. 그 안에 사랑의 뜻도 있더라. 나한테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다가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격동의 사춘기에 다다르면 자기도 사랑의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조금씩 100%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부모한테 두드려 맞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내 때문에 때린 게 아니라 니 잘 때라고 때린다. 제발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한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대신에 지금 잘못을 벌을 준다는 것은 그 행동 하나 고치려고 주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니 잘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애들을 두들패고 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진작에 부모 말 잘 들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을 텐데 후회가 되고 정말 괴로운 것은 그때 부모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옆에 아버지 엄마 보라고 대든 게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았고 얼마나 그게 큰 죄였는지 비로소 통안에 눈물을 흘린다. 천추의 후회가 되는 불효자라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춘기 아들에게 지금 매 때리는 거 이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조금 아픈 거 이건 금방 너는 금방 있겠지만은 너가 이 아픈데도 때리는 내 심정은 더 아프다. 내 아픈 건 더 몇 배나 심하다. 거기다가 뭐 너가 커서 나이가 60이 됐든 80이 됐든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전혀 변함이 없다. 자식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부모에게 받기만 바라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부자 관계,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천추에 한이 되는 불효자라는데 그 천추란 게 무슨 뜻이에요? 가을이 1000번 지나간다. 1000년이 지나간다.
천년이 지나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거역한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부모에게 제가 1000번을 죽여도 제가 1000번을 죽어도 그 은혜를 못 갚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한다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도 당신의 백성을 똑같이 불쌍히 여긴다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9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떳떳합니다. 그거 다 그렇다. 그렇지만 제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랬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받는 것, 상속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유산받고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중보 기도라는 게 1차적인 뜻이지만 자기는 이미 주의 은총을 입었다. 자기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들었다.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중생의 체험을 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아직은 그걸 모르니까 제발 그렇게 되는 은총을 내려달라. 그들이 목이 뻣뻣한 것이 꼭 제약이나 쾌락을 사랑해서만도 아니요. 탐욕이 더 많아서도 아니요. 아직도 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연자제나 주는 거. 아니면 그냥 벌만 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우상숭배에 익숙했기 때문에 개인 하나하나로 따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저러니까 제발 저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발 그런 은혜의 관계로 받아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자비를 받을 자격은 저에게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모두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결국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것. 내 아버지라는 관계 하에서 그런 바탕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말씀도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모두를 걸고 목숨을 걸 만큼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에게 대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는 부모가 내 부모 맞느냐고 의심 한번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우리 부모 맞느냐 물어보면 그건 뭐예요? 미친 사람이죠. 천하의 폐류라죠. 그 부모에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내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바보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 사랑 변하지 않겠죠. 따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구나. 그게 믿음이다. 성경 말씀 아무리 잘 많이 알고 기도 아무리 뜨겁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냐? 정말로 아버지처럼 대하느냐?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력이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천추의 불효자입니다. 천번 죽어도 그 은혜를 내가 못 갚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천추에 불충한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오히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다 그렇게 보상하고 다 하면서 최소한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는 육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감정적으로 파달 수도 있고, 부모 중에도 간혹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잘 마음 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딱 하나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아내도 아니요, 죄송하지만 내 부모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고 확신한다. 하나님에게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해지려면은 부모에게 맞을 때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중에라도 더 매맞은 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를 고치고 성장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에게는 이 현단, 이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소망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나를 틀림없이 거룩과 의와 생명의 길로, 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 무사무탈하기만 피는 거죠. 무사무탈은 불신자도 핍니다. 새벽마다 비나이다.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사무탈만 비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무풀보다는 악풀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더욱 자라시고 심지어 주변에까지 위로하시고 주변에도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으며 참으로 초라하고 시사하고 죄 많은 이 종이 또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전부 다 용서는 하시되 그 악행에 대한 벌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단 가운데 숨겨진 이 놀라운 사랑의 뜻에 우리가 감사하고 한담 중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주신 소망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